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설명하시며 최고의 재판관으로 부활과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까지의 말씀은 아들의 고난인데요.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을 안식일에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런 유대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은 태어나고 또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죽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세 가지 약속은 첫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을 분노케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고요.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곧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예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신성모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니까 그 일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세상에 전했고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또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계시와
또 죄를 용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었어요.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속죄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고난, 생명과 죽음이 자기에게 유임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주어지고 아들을 통해 심판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의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생의 고난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은 23절에 하나님처럼 공경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7절까지의 말씀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인데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심판의 고난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바로 예수님께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자기에게 이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보도록 할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데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는 말은 이때는 심판의 때인데 선한 자는 여기서 나온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선한 자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 대한 공경 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지금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서 중립적인 반응은 있을 수 없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하는 것 그 두 가지 뿐이죠. 학생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